13장 2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0절까지 말씀 다 차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각성 각 마을로 나가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길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쳤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를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여러 말씀 가지고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도 있느니라. 마지막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제목을 삼아서 함께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구원에 대한 말씀, 구원에 대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본문 2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공생애가 끝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서 시작된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 마지막 공생애 3년째 시작했던 예루살렘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가셨던 그 9장부터 시작된 여정이 이제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갈릴리 지역, 나사렛 지역에서 거의 대부분 사역을 하셨던 주님께서는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예배를 드리고 내려오고 또 다시 갈릴리 호숫가를 중심으로 해서 사역을 계속해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유월절을 맞이하고 또 그곳에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누가복음 9장부터 그 여정을 시작하셔서 올라가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냥 올라가신 게 아니고 올라가시는 길에 자기가 사역했던 모든 마을들, 거의 대부분의 마을들을 들려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십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였겠죠. 마지막 그 걸음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구원을 선포하고자 하는 주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여정이 끝나간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마을들 하나하나를 돌고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마 이 걸음은 여리고부터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는 계속해서 가파른 산을 올라가는 그런 여정이었을 겁니다. 여리고는 해발 200m 아래에 있고요. 예루살렘은 고도가 한 1500에서 1800 정도 되는 곳에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계속 오르막길을 향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 거리 굉장히 긴 거리입니다. 이 거리를 걸어가면서 주님께서는 마지막 말씀을 전하고 계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동안에 23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질문하는 자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구원받는 자가 왜 적습니까? 주님, 구원받는 자가 적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질문이 잘못된 질문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그 무리의 수가 수만 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가 적습니다. 예수님의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의 눈에는 구원받은 사람이 적은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의 말에 왜 그런지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그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들어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미 지난 본문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가 적다는 사실을 이미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주님께서 두 가지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겨자씨, 누룩. 많은 것 안에 들어간 아주 작고 사소한 것. 이게 바로 구원받은 자의 수이고, 그들이 사람들이 말하는 사람이 적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숫자를 말하는 거예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 모습들을 보면서요, 우리가 좀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 주위에서 왜 구원받은 자가 적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정말 구원에 들어간 자, 구원의 확신을 얻은 자, 확실하게 구원받은 자의 수가 적을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생각할 때 위기의식을 별로 느끼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 거지, 내가 주님을 고백하면 믿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지만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모두가 다 구원받는 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였던 디드리 보네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주님의 은혜를, 구원을 값싼 은혜로 만들지 마라. 값싼 은혜로 생각하지 마라. 대가 지불이 없는 구원, 예수를 따르는 데 있어서 그저 말 한마디로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구원을 값싸게 여기는 행위들을 경계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사람들의 질문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2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 좁은 문이래요. 좁은 문이요. 우리가 찬송가에서 찬양했던 것처럼 구원의 문 열렸으니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 문은 열려 있지만 아주 좁은 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큰 대문이 아니에요. 한 사람만 간신히 지나갈 수 있는 문인 거죠. 내가 믿는다고 해서 내 사랑하는 사람을 팔짱 딱 끼고 그를 같이 데려갈 수 있는 문이 아닌 거예요. 다 개인적인 것이고 각자의 신앙과 믿음에 따라서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좁은 문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문을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뭐 하라고 합니까? 힘쓰랍니다. 힘써야 된대요. 이 힘쓰라는 헬라어 단어가 아고니조 마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성경에서 쓰일 때 노력하다, 힘쓰다 라는 단어로 번역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 단어의 진짜 의미, 가장 많이 보편적으로 쓰이는 다른 용례에서 성경 말고 쓰이는 의미가 뭐냐면 경기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믿음의 경주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이때 경기하다라는 단어가 오늘 힘쓰다라는 단어랑 똑같은 단어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8장 36절에서 이 단어를 쓰는데 여기서는 어떤 단어로 의미로 쓰이냐면 싸우다, 투쟁하다 라는 단어로 써요. 근데 그냥 싸우고 투쟁하는 게 아니라 군인이 무기를 가지고 싸우고 투쟁하다라고 할 때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전쟁하는 것처럼 치열하게 싸워야 할 수 있는 것. 또한 경기에 참가한 자가, 마라톤을 하는 자가 열심히 죽을 힘을 향해서 달려야 월계관을 얻는 것처럼 힘써야 면류관을 얻는 것처럼 구원도 그와 같은 노력이 필요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소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거저 아니 내가 입으로 예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에서 다 얻어진다고 생각하지 않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좁은 문을 말씀하셨던 이유가 뭘까? 25절에서 예수님은 또 다시 천국에 들어가는 비유에 대해서 비유로 한 이야기를 들어서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닫힌 문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닫힌 문이요. 집주인이 일정 시간이 되어서 문을 닫았나 봅니다. 그런데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이 문 밖에서요, 문을 쾅쾅쾅쾅 두드리면서 주인에게 말을 해요. 문 좀 열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집 안에 있는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야, 나 너희 알지 못해. 그러니 나한테 열어달라고 하지 마. 들어올 자격이 없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 비유가 있잖아요. 열처녀 비유와 아주 많은 유사성과 차이점을 가지고 있어요. 열처녀 비유에서도 보면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했던, 부지런하지 못했던, 게을렀던 5처녀 이야기가 나오죠. 그때 게을른 5처녀는 준비되지 않아서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전에 문이 닫혀서요. 그랑 똑같은 거예요. 결국 들어가지 못한 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문 좀 열어주십시오 라고 했지만 그 안에서 아무도 대답하지 않고 안에선 잔치가 벌어지고 이야기가 끝나요. 그 이야기랑 아주 비슷하죠. 그런데 차이점도 존재합니다. 그게 뭐냐면 안에서 열처녀 비유에서는 시간이 돼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문이 닫혀서 문이 안 열리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냥 문을 꽉 닫아놓고 확인을 하는 거예요. 너 나랑 관계 있어? 너 나 알아? 나는 너 알지 못해. 그러니 문 열어주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처음 문을 두드렸을 때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우리 문을 열어주십시오. 내가 당신 거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죠. 그러자 거절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당신과 밥도 먹었습니다. 때로는 예수님께 길에서 말씀도 가르침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친분을 강조하는 거죠. 내가 예수님과 친해요. 나 밥 먹은 적 있어요. 예수님께 가르침 받은 적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지없이 문 안쪽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무엇입니까?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다시 똑같은 말을 반복해요. 너희가 어디고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그러니 떠나가라. 분명히 문 밖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예수님을 압니다. 하나님을 압니다. 주인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정작 문 안에 있는 주인은 난 너희를 알지 못해. 예수님은 천국문 앞에서 천국문이 닫힌 후에 열심히 두드리는 자에게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해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주인과 이 문두리는 자의 간격이 생겼을까요? 밖에 있는 자들은 예수님을 안다고 하고 주인을 안다고 생각했는데 천국에 들어가는 만한 그 잔치에 참여할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왜 주인은 그 문을 안 열어줬을까요? 그 답이요 27절에 있어요. 2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아멘. 여기 보니까 삶의 기준을 주인이 어디에다 두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행악이라는 단어예요. 행악. 내가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앞에 말이랑 똑같죠? 그런데 한 마디가 더 붙었어요. 행악하는 자들아, 악을 행하는 자들아 라고 집안에 있는 자가, 주인이 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문이 열리지 않은 거예요. 열천의 비유에서는 시간이 다 돼서, 잘 준비되지 않아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 이후에 더 이상 기회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문이 닫혀 있어. 근데 그 닫힌 문을 열기 위해서는 너의 삶에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가 중요해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뿐만 아니라 말씀이신 주님께서 남기신 우리의 성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우리에게 지키며 살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내가 입으로 나 주님 믿습니다가 아니라 이 행위가 뒤따를 때 그 믿음이 참으로 증명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그것들을 보신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 내가 문을 열어서 내 잔치에 참여할 만한 자격을 갖췄는지 심사할 때 어떤 것을 보냐면 바로 우리의 행위들을 본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처절하게 살았는가, 철저하게 살아냈는가, 그것들을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쳤는가에 대한 심사가 반드시 있다는 거죠. 이런 이야기들은 예수님의 말씀에서도 이미 이곳저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열처녀 비유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양과 염소의 비유도 마찬가지죠. 심판대 앞에서 오른편에 서는 자들, 왼편에 서는 자들, 그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죠? 그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삶을 살았는가, 어떻게 이웃을 대하고, 어떻게 구제를 하고, 어떻게 나그네를 대접했는가, 그걸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될 텐데 그 좁은 문을 딱 닫고 주님이 심사하실 때 집안 안쪽에 계신, 하나님 나라 안쪽에 계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너는 행위가 옳으니 들어와 라고 하며 문을 열어주실까? 아니면 문을 꽉 닫고 나는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 행악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실까? 고민하고 또 고민해 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세지마를 살고 있는 우리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행하는 일에 열심을 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말하는 것만큼, 우리가 고백하는 것만큼 따라갈 수 있는 행위가 있는, 살아있는 믿음을 보이는 우리 모든 소원교회 성도들 되시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가장 무서웠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오히려 이 말씀 가운데 사람들이 구원받는 자가 누구인지 알았다는 거예요. 이야기의 시작이 어떻게 되죠? 여행하던 동안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어요. 주님, 왜 구원받는 자가 적죠? 이게 질문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질문을 보면서요, 아차 싶더라고요. 구원이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평가하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늘 자신의 믿음 누구에게 보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중요하다라고 늘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생각을 좀 고쳐 먹어야 될 필요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의 주위에 수만 명이 몰려다녔잖아요. 그런데 어떤 제자들이 묻고 있잖아요. 왜 구원받은 사람이 적습니까? 이 이야기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들 눈에 구원받고 안 받고 다른 사람이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가 눈에 보였다는 거예요. 보였다는 거. 쉽사리 우리가 남의 구원을 보면서 저 사람 구원받았네 아니네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사람들 앞에서 평가받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서도 결코 평가받지 못할 수 있다 라는 그런 말씀처럼 제겐 보여지더라고요. 누가 나의 신앙을 보면서 당신 예수 믿는 사람 맞아? 라고 묻는다면 좀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마치 예수님 주위에서 저 사람 구원받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숫자가 적지? 라고 말할 만큼 사람들을 눈에도 구원이 보인다면, 만약 우리가 정반대로 너는 예수 믿는 사람 맞아? 라는 소리를 듣고 있다면 진짜 심각한 거죠.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당시의 사람들도 그랬어요.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선지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선지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고, 반대로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수많은, 또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수많은 자들은 어떻게 됐대요? 들어가지 못해서 슬피 울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다 유대인이에요. 당시에 하나님을 믿고 있던 자들이었죠. 절기가 되면 예수님처럼 성전에 올라가서 제물을 바치던 자들이었어요. 안식일이면 예수님께서 회당을 가셨던 것처럼 그들 역시도 회당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웠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는데 너희는 아닌 것 같아. 특별히 오늘 본문의 문 밖에서 주인에게 나는 주님과 밥도 먹었고 주님의 가르침도 받았습니다 라고 말했던 자들, 우리 누가복음 12장에서 보잖아요. 예수님의 식사 초대했던 바리새인들, 이 바로 그런 자들이었죠. 정말 말씀을 잘 알던 자들이었어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등장하는 자처럼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해서 식사 대접도 하고 식탁 교제를 나누었던 사람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집에서 예수님의 가르침도 받았어요. 툭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시나 듣기 위해서 예수님을 졸졸 따라다녔어요. 근데 그런 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못 들어갈 것 같아. 문 밖에서 슬피 우는 자가 되고 말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경고는 그냥 당시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금 믿는 자들을 향한 경고이기도 해요. 많은 사람들이 주일이면 예배를 드립니다. 시간이 되면 예배당으로 막 몰려와요.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싹 가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요. 사람들은 거기까지 내 의무를 다 했다고 생각해요. 종교적 의무가 끝났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다음 주에 부족한 부분들은 와서 뭐 합니까? 회개하죠. 그리고 다시 예배를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가요. 매주 그것을 반복해요. 그러다가 하나님 나라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슬피 우는 자가 될 수도 있어요. 하루 예배로 내 의무와 책무를 다했어. 나는 그래도 주님을 주라고 고백했고 찬양했고 헌금도 드렸고 또 회개도 했어. 그러니 구원받을 거야.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삶에 행악이 없는 자, 악이 없는 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좁은 문을 통과할 수 있는 자고, 그것을 위해서 엿새 동안 너희는 힘써 싸워야 한다. 경주하는 자처럼 힘써 달려야 한다. 전투하는 자가 전장터에서 자신의 목숨과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싸우는 것 같은 치열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혹여나 이런 한 주간의 삶을 살지 못했다면 내일부터 시작해야겠죠. 주님께서 오셨을 때 문을 꽉 닫고 난 너와 상관없으니 나에게서 떠나가라 라는 말씀을 듣지 않기 위해 다음 한 주간은 온전하게 우리의 삶과 믿음의 고백이 일치하는데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도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먼저 된 자들, 먼저 믿었던 자들, 구원을 확신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먼저 된 자라고 스스로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두려워해야 돼. 내가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혹시 내가 주님의 문 앞에서 통과하지 못할까 고민하고 또 고민해 봐야 합니다. 당신과 먹고 마셨고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예배 드렸습니다. 헌금도 했습니다. 헌신도 했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 삶이 악하다면, 하나님 말씀과 멀어져 있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과 동떨어져 있다면 결국 마지막 순간에 좁은 문을 통과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들을 기억하고 믿음의 행위들을 매일매일 차곡차곡 쌓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남들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길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시는 예수 닮길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때 천국문 앞에서 주님 문 좀 열어주십시오. 내가 주님과 식사도 나눴고 교제도 했습니다. 말씀도 받았습니다. 그러니 속히 문 열어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자들이 되지 않길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보시자마자 버선발로 그 문을 여시고 너는 자격 있어 속히 들어와 라고 말할 수 있는 자들 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내일부터 주님 말씀 붙들고 살기 원합니다. 치열한 영적 싸움에서 정말 전투하는 자처럼 병사처럼 싸우기 원합니다. 경주하는 경주자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서 매진하기 원합니다. 나에게 힘 주십시오. 온전한 삶을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주님 힘 주십시오. 행할 수 있는 능력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 이름에 걸맞는 인생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말씀을 드리며 배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이 보기에도 우리가 참된 예수를 따르는 제자도 하나님 빚어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삶의 열매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하루의 삶보다 우리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 삶이 더 귀함을 하나님 아버지 그것들이 쌓이고 쌓여 하나님 예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참된 구원이 우리 안에 있으며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그 구원의 확증을 얻는다 믿습니다. 오 주님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 주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죄인보다 못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아직도 예수를 닮지 못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제 십자가도 지지 못한 채 그저 한 주일 예배 드림으로 우리의 삶을 다 했다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이곳에서 들었던 말씀이 주님과 교제했던 그 시간들이 끝이 아니라 시작임을 믿사오니 내일 세상에 나아가 또 한 주간 세상에서 살면서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구원을 알도록 그리스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경주하는 자처럼 경주하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전투하는 자처럼 힘써 싸우는 인생들 되기 원합니다. 죄와 싸우게 하시고 악과 싸우게 하시고 그 가운데 선을 행하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빛을 발하지 않도록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아니라 이루어가고 있음을 믿고 이 땅 가운데서 예수를 닮아 온전하게 하나님 말씀을 행하며 많은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자로 서기 원하는 소원교회 성도들과 또 공예배로 나와 주님 앞에 한 주를 헌신하며 말씀대로 살기 원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